생각을 합니다. 인본주의라는 거, 이게 참 뿌리가 깊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신할이란 평지에 모여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까짓거 홍수로 심판해도 탑 위에 올라가면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을 걸자. 인본주의입니다. 사사시대에 타락이 극심합니다. 이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나름대로의 개떡 철학, 이거를 안 버리니까 맨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정시대가 아니고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대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가벼워요. 하나님이 가벼우니까 코로나19 핑계대고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아요. 앞으로 독감이 돌면은 그때마다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온라인 예배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 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도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 인본주의에 꽉 찬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나타나요.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조차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냅니다.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될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너희들 나를 멸시하고 있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식으로 따지면 목회자들 보고 하는 소리죠. 나를 멸시하는 목사들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하세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언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게 참 깝깝한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요게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배에 대한 부분.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가장 첫 번째 장에서 언급하는 게 뭐냐? 예배 문제였다는 거.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 총독에게도 그 정도는 안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예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봐라.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나 너희들 받을 생각이 없어. 너희들 하나도 받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더 이상 안 보내지는 거죠. 400년 동안 침묵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멈춰버리신 거예요. 물론 뒤에서는 움직이시죠. 그리고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세례요한이고, 그래서 군중들이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열광했던 거거든요. 뒷부분 마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런 구약의 인본주의가요,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요.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요. 자, 예를 들어 몇 가지 언급을 해볼게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위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입니다. 대통령도 다수결로 돼요. 시장도 다수결로 돼요. 국회의원도 다수결로 돼요. 교육감도 다수결로 돼요. 구청장, 군수, 이런 사람도 전부 다 다수결로 돼요. 하여튼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 다수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수결. 그러면은 이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교회는 회의가 중심이 아니라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회의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면요, 모세는 갈아치워져야 돼요. 또 다른 상관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다수결 대다수의 여론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따진다면 대통령 벌써 바뀐 거죠. 모세 갈아치워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모세 갈아치고 새로운 장관 세우자가 그 당시 분위기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살리고 전체를 심판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모세가 가로막죠.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면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이들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 멸망시키려면은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모세가 참 좋은 지도자예요. 자기를 갈아치우겠다는데, 자기를 때려 죽이겠다는데, 그런 사람들 품고 기도하니까 진짜 목자인 거죠. 여러분,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면은요, 다윗은 그 일날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면 안 돼요. 왜냐? 400명의 부하들이 100% 일치 단결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웁니까? 우리 못 싸웁니다. 우리 못 싸웁니다. 이렇게 뻗팅겼거든요. 왕이 죽이려 들고 고향 땅에 살 길이 없고 유일한 세력이 400명인데 이 400명까지 등져버리면 다윗은 진짜 외톨이가 돼요.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명의 비율을 맞춘다고, 그래, 내가 니들 말 안 들어서 니들이 등 돌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냐. 그래, 니들 뜻대로 이번엔 내가 따를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다윗 안 쓰시죠. 다윗이요, 기어이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건져내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사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수결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돼요. 왜냐? 제사장들의 종들이 선동을 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줘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다 죄예요. 죄.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큰일 났어요. 자, 또 하나 교회 안에 자꾸 파고드는 인본주의가 뭐냐? 성경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소위 자유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신학자들이 신학교마다 파고들었고 그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목회자들이 거기에 오염이 되었고 이 오염된 사상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인 파워,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떡
떡 5개. 이거 띄워주다 보면 한 10명쯤 띄워다 주면 콩고물 하나도 안 남을 텐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현대인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현대인들의 지식 수준에 맞춰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맞춰 재해석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쌓아놓고 그걸 꼬부쳐 놓고 있었는데 웬 애가 자기 먹을 걸 예수님께 내놓으니까 그 광경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숨겨놨던 거 꼬부쳐놨던 거 다 끄집어내니까 배부르게 먹었다. 이게 실제 하나의 해석입니다. 저쪽에 이준 집사님 계시는데 이천에서 지금 매주 오세요. 등록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동정녀 탄생 안 믿는 목사들 꽤 있어요. 동정녀 탄생 인정 안 하는 신학자들 꽤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루시겠는가? 그럴듯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믿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사라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자기가 10개월 동안 배에 놓고 다녔고 입덧 때문에 고생을 했고 출산하느라고 죽을 힘을 썼는데 아브라함이 낳았대. 사라가 낳지. 아브라함이 낳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벳을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비야를 아살 여보사설. 계속 남자를 왜? 남자의 씨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하죠.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프록토 이벤겔리온 다시 말해 최초의 복음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로 마귀복음은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이리라.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럴까요? 요셉의 씨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골치 아파요. 큰일 났어요. 이 한국교회를 약하게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쳤고 그런 식으로 배웠고 그런 식으로 목회했던 교회들이 다 몰락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얼마나 교회까지 심하게 파고들었느냐? 차별금지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동성애를 합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굳이 막느냐?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통과시킨 나라들마다 교회들이 전부 다 초토화됐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열심히 있는 구독자 중에 상당수가 또 호주에 사시더라고요. 호주에 사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호주는 교회가 이미 힘을 잃었대요. 차별금지법 통과 후에 교회가 맥을 못 쓴대요. 이게 통과된 나라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인본주의가 많이 파고들었느냐. NCCK 같은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같은 단체가 포괄절 차별금지법안 지지성명을 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가입된 교단들 있잖아요. 통합교단, 감리교단 포함한 이런 교단들이 후원금을 끊어버리든지 탈퇴를 하든지 퇴출을 시키든지 해야 되잖아요. 왜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 통합교단에서 7개 노회가 탈퇴 결의를 냈고 내년까지 20개 노회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강의를 했었고 그 통합교단의 영향력 있는 장로님들, 뭐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이런 장로님들, 목사님들 들어가 있는 이 단톡방이 있는데 그 통합교단의 그 자존심 센 목사님, 장로님 들어가 있는 곳에 유일하게 타교단 출신으로 저 혼자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지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거 그냥 놔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연결된 단체들이 있거든요. CBS 같은 단체, 성서공예 같은 단체, 이런 단체들 자리가 있거든요. 또 돈이 나오거든요. 돈이 뭐가 문제예요? 자리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으면 과감하게 끊어내야죠. 가지치기 해야죠.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요.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죠. 여기는 얼마나 심각하냐? 동성애 목사들이 있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안수 줘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도 기장 같은 교단에서는 차별금지법안 공식 지지 선언을 해버렸죠. 김도건 목사님이 만든 청어람 같은 단체, 말만 기독교 단체죠. 차별금지법 공식 지지를 했죠. 여러분 제가 괜히 다른 목사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인데 죄를 자꾸 선동하고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끊어내야죠. 저도 욕 얻어먹는 거 싫어요. 공격받는 거 싫어요. 비판 대상되는 거 싫어요. 그거 좋을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언급할게요. 개교의 이기주의, 이거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돼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도들 전체가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놓쳐요. 이 교회 근처에 하우영 목사님이었어요. 참사랑교회. 거기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1년 예산이 한 8천만 원 돼요. 그런데 최근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수입이 들어왔대요. 이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50만 원 한 선교사님에게, 150만 원 한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 또 한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 또 한 선교사님에게, 또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있으면요 돈만 생기면요 그렇게 다 나눠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니까, 한 지체니까. 이런 바울 사도도 이 법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서 9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좀 헌금 얘기를 세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헌금하는 거 적게 심으면 너희들 인생에서도 적게 거둘 거야. 너희들 많이 심으면 인생 많이 거둘 거야. 마음에 정한 대로 에 억지로 하면 안 돼.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셔.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렇게 왜 세게 헌금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이 당시에 기근 때문에 고생하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헌금을 해. 그들 나눠줘야 돼. 그들 도와줘야 돼. 선교비 보내야 돼.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자기 교회 성장하고 재정 넉넉하고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국의 전체가 초토화되는 거는 가슴 아파하지 않고 이거는 비상식적이죠. 문제죠, 문제. 여러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움과 곤란 안에 빠지면은 가슴앓이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선교 헌금이 여유가 좀 생겼어요. 외부에 세준분들이 많아서 조만간에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미자리 교회들 지금 문을 닫는 숫자들이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여력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자기 살 쪽에서라도 나눠줘서 같이 살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개교의 인분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 교회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왜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들인데, 담임 목회하는 교회는 놔두고요 한 번 떠나면은요 몇 개월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와서 목회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와서 목회를 하고, 왜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이런 데 막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니까.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더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말씀 전한다고 자리 비워봐요. 아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우리 교회만 붙어있지 않고 돌아다니느냐고.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원리가 있냐고요. 완전히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면은 안디옥교는 규모가 꽤 큰 교회인데 목회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회의를 해야죠.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두 분 다 보내면 교회가 휘청거릴 테니까 한 분을 먼저 보내고 외부에서 한 분을 청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분도 보내자.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성령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 다 빠져도, 담임 목사 둘 다 없어도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는 더 왕성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게 영적인 원리인데, 이게 말씀의 원리인데, 이런 개념들이 지금 막 다 허물어져 갔어요. 지금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서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흐름 같은 것도 교회 안에 막 들어왔고, 여기 양이 많은데 오늘 본문 다뤄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목회자는 이 부분에만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신도 리더들, 재직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뭐 집사님도 포함해도 돼요. 이런 분들이 집중할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엄한 것, 엉뚱한 것들에 신경 쓰고 집중 안 하려고요.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인본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교회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자, 일단 목회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설교 제목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한국교회가 산다. 한 번 더요.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한국교회가 산다. 자, 목회자에 대한 부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써야 될 거는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근데 정작 그 예수님조차도 기도 없이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기도를 떼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설명이 되질 않아요.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은 길선주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철야 기도하신 분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6장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예수님 하셨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하셔요? 사명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죠. 예수께서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리라. 이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종말론적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은 이 구절이 반드시 들어가다시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떡 세 덩이 빌리는 비유.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느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책망하세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피곤한 줄 아세요? 눈꺼풀이 무거운 줄 아세요? 그러면은 피곤하니까 자야지, 쉬어야지 그러실 만한데 기어이 깨워요 그걸. 그리고 말씀하세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졸린데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굳이 깨워요? 깨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사명 감당하고, 기도해야 시험 이기고, 기도해야 마귀 때려잡고, 기도해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능력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는데, 목회자가, 말씀 선포자가 기도에 목숨 걸지 않고 못수로 영혼들을 건져내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요. 근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승리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따라 나선 군인들의 용맹함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승리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기도하지 않은 담임 목사 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사례비 주면서 목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들 되도록 또 중보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뭐에 전념해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뭐니 뭐니도요, 이 말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말씀의 전문가로 키워나가죠. 자, 자주 하던 거 있죠? 손 펴보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한 번 더.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이어서 시작.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세상 살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장로, 집사, 권사, 아니 목회자가 돼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못 간다. 너희들 거듭나야 돼. 여러분, 뭘로 거듭난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리라. 이 말씀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자라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야 되는데 뭘로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갓난 아이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 암송하지 않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라야 동생들 보살피죠. 자라야 자녀를 출산하죠. 자라야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세워주죠. 어린아이니까 맨날 나 챙겨줘, 나 먹여줘, 우유 먹여줘, 앵앵 빽빽. 이게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야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잘못된 것들, 왜곡된 것들, 인간적인 것들, 인본주의 것들 다 스스로에 내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빠져나가야 성장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가르치잖아요. 하루 3끼 밥 먹듯이 성경 3장 읽으라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말고 잡동사니 먼저 하지 말고 말씀 먼저 보시고 기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 보세요. 자, 3끼 밥 드시듯이 하루에 3장씩 읽읍시다. 아멘? 제가 수없이 가르쳤어요. 오늘은 겁나게 바빠서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었다. 그날은 양심껏 밥도 2끼만 드시라고. 오늘은 무지무지 할 일이 많아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영과 육 균형을 맞춰서 그날은 양식과 밥도 1끼만 드시라고. 오늘은 내가 진짜 정신 못 차리게 바빠서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었다. 그날은 1숟가락만 드시고 숟가락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봐요, 성경은 1장도 안 읽으면서요 밥은 아침, 점심, 저녁에다가 간식에다가 밤참까지 먹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뼈만 앙상한 사람들은 안 보이고 다들 잘 드시는 얼굴들이세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맨날 육만 먹여요. 갈비 냄새에 환장해요. 막 먹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말씀 읽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 공부하고 싶어서, 말씀 묵상하고 싶어서 막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발 동동동동 구르고 이래 보셨냐고요. 근데 성도들 그렇게 만들려면은 목회자가 먼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니까요, 담임 목회자 교회 청빙을 할 때 바보같이, 죄송해요, 미련하게, 멍청하게, 죄송해요, 거친 뼈 있어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앉힐 생각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 그런 분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야죠. 그런데요, 교회 규모 좀 생기고 나면은요, 이 장로님들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사이즈, 우리 교회 정도 브랜드 유명한 교회면은 레벨이 있지, 레벨가 있지. 적어도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담임으로 와야지. 석사 학사 출신이 어디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여러분, 예수님도 담임 목사직 잘려요. 그럼 베드로 사도 학력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 맞죠? 이거 인본주의예요. 한국 교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살나고 엉망진창된 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인본주의입니다. 목회자는 2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 2가지의 목숨 걸지 않는 목회자는 엉터리에, 자격 미달에, 학사, 박사학위 없어도 돼요. 세상적인 삐까뻔쩍한 스펙 없어도 돼요. 그러나 기도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들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재직들은 뭐냐, 어때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5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다음에 8절과 9절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7명의 집사님을 세워요. 이 당시는 장로님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는 신약 성경에서 지금의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장로된 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의 교회 재직 장로님은 칼빈에게서 유리한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성경의 장로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장로는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교회의 핵심 중직은 뭐냐? 이 7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하여 세웠다라고 되죠.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무리가 5천이나 더하더라.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들만 5,000명 성도다. 그럼 대형교회죠. 여자들 합쳐봐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요. 이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의 핵심 재직이 7명. 오늘식으로 따지면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재직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은 좋은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잘 갖추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삐까뻔쩍하게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 그런 거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애같하게 말씀한 게 뭐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불만 붙으면 주님 소원이 없대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불로 타오르는 거, 이게 주님의 소원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허름한 공간에 초라하게 모여 예배드려도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속이 시원하다 하고 기뻐하시고,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엄청난 사람이 모여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빨리 조정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속이 타들어가신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활한 다음에 따라합시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제가 요 얘기도 꽤 많이 하는데 교회 중직자들은요, 교회에서 인상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기쁨이 있어요. 기쁨, 희락이 있어요. 스데반이 공격을 받아요. 공격이 너무 심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근데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이런 막 울그락불그락 열받아가지고 인상 빡빡 쓰고 승질 부리고 이래야 되는데, 온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데 천사의 얼굴 같더라.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죠. 천사의 얼굴은 기쁨과 평안의 얼굴이거든요.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를 향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찬양도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은 힘들어요, 지쳐요, 외로워요, 공격받아요, 이런저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재직은 인상 쓰면은 재직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스데반처럼 공격을 받아도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재직은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스데반 벨리 일곱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 충만 주셨죠. 재직들 지혜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분별이 돼요. 그리고 유익이 된다면 말하고,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면 입을 다물어요. 유익이 된다면 행동하고,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멈춰 서요.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잘 붙어요.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하거든요. 할 행동, 안 할 행동 구분을 하거든요. 매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달라붙는데, 이 지혜가 없어 미련한 사람들은요,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아무 때나 막 쏟아부으니까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존경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보세요. 교회의 재직인데 중심 인물인데 지혜롭지 못해봐요. 그러면 새로운 신자들이 붙어나가겠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남아나겠어요? 이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겠어요? 이 교회가 화목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목회하는 담임 목사에게 힘이 되어줄 줄을 알아요. 지혜로우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자, 이를 들어 제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게 꿈이에요. 지하 개척교회 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 주세요 기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연합집회를 갔어요. 제가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각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세요. 근데 아내가 예수의 비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예수의 비전 하는데 하나님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하세요. 그게 아내가 저의 비전을 공유했던, 이전에도 공유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했던 출발점이거든요. 적어도 예수의 비전교회 중직이라면 담임 목사가 가진 비전을 같이 공유하셔야죠. 한국교회 전체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열방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만, 내 가정만이 아니라 전체 크게 넓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우 감이 안 오지만 너무 이게 스케일이 커 보이지만 일단 따라가자, 협력하자. 그럼 그렇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혜죠. 그게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재직은 반드시 믿음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화가 가득하면 화난 말이 나가요. 기쁨이 가득하면 기쁨의 말이 나가요. 마음이 평안하면 편안한 말이 나가요. 마음이 거북하면 불편한 말이 나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돌아와요. 10명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성,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토사물,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니, 왜 10명 눈에는 거미를 삼키는 땅으로 보이고 왜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냐고요? 왜 10명의 입에서는 우리 죽었습니다라는 말이 나고 왜 2명의 입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땅이 다른 게 아니고 성이 다른 게 아니고 안악자손이 다른 게 아니고 토산물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우린 죽었습니다. 그럼 니들 죽어버려라. 그리고 10명에게 영향을 받아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20세 이상으로 다 죽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서 먹어치워요. 먹이니까. 제가 대학 때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뽑아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가난해. 나는 팔이 없어. 나는 왕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문제가 많아. 우리 집은 판자촌이야. 이런 말 다 치워요. 개척할 때도 우린 지하교회야. 쥐가 사람보다 더 빨리 부흥해. 우리 재정이 쪼들려. 내 몸은 연약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따라하게 해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도 개척교회 안 된다이다. 제약교회 안 된다이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지금도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자, 목사가 비전 제시를 해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사무총회를 하든 믿음 있는 재직회라면은 목사님 기도 중에 받은 거라면 해봅시다. 아멘.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뭐 어쩌고 여러분 돈 가지고 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돈 없어요. 자재 없어요. 기술 없어요. 인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자재로 된다, 기술로 된다, 인력으로 된다, 이런 말 안 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학교에 대해서 필이 굉장히 많이 꽂혔어요. 그래서 몇 차례 얘기를 끄집어냈잖아요.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들마다 힘 좀 있는 교회들은 학교를 세워야 돼요. 지금 전교조 합법화가 이루어진 덕분에 엉망진창이 돼요. 애들 성교육 다 망가졌어요. 역사교육 다 망가졌어요. 거기서 도대체 뭘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우리 애들 망친다. 교회에 딸랑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잠깐 성경 공부하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악한 영향 다 받으면 이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그러니까 인물감들이 안 나와요. 교회학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들이 교회관 짓고 선교센터 짓고 그 다음에 기도원 짓고 뭐 묘지 짓고 이럴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차라리 학교들을 많이 세웠더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을까.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목사님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받았군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정말 기가 막힌 멋진 학교,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위대한 학교로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학교 세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재직은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직들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감림산 기도원 갈 때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켜놓고 영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기도 제목 올리세요. 근데 그게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 몸 상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난 주일날 한 분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 중이염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고,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도를 해줬는데 치유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재직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얹은 나으리라 하시리라. 앞부분에 목사들에게는, 기도원 원장들에게는, 부흥사들에게는 안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하시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위대한 부흥사가 기도원 원장에 목회자가 사도가 간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갔는데 수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걸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 여러분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나야 돼요. 이 근방에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예수비전 성결교회 권사님 아무나 불러도 귀신 나간다고.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귀신이 나가다 말고 5놈 도로 데리고 들어올 것 같은. 예수 비전계 권사님 부르면 귀신 따위는 다 도망간다고. 소문 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요 재직을 세울 때 인본주의인데 왜 재력 보고 세우냐고요. 그죠? 왜 사회 지위 배경 보고 세우냐고요. 우리 교회에 보탬일 거 그거 생각하고 세우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재직이 돼야 믿음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가 왕성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잡동사니에 마음 뺏기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을 담임으로 청빙하는 문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재직들 세울 때 오만 잡동사니 보고 그걸로 세우지 말고 계산해서 세우지 말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진짜 영권 있는 종들을 재직으로 세워서 교회가 좀 파워풀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따라합시다.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교회가 산다. 확대해서 한번 할게요.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한국교회가 산다. 그대로 손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인본주의 싹 다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교회들로 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걸 너무 방치해 버렸습니다. 이게 독초가 되었습니다. 잡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곡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뿐입니다. 말씀에만 서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잡동사니들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다 제거해버리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의 전능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이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죄지들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고 이르르서 이렇게 비박하의 사람이 이르르바 이르르서 이르르바 이르랴 네비마 이르르서 이르르서 비바 이르르서 이르르바 이르르바 이르랴 로서 이르르서 이르르게 비바 이르르서 이르르바 이르랴 로바비아마라 이르르서 이르르게 비카 이르르서 이르랴 네비카사 카비카서 이르르 이르랴 로비아마라 이르르 로코 이르르서 이르르서 이르르게 비바 이르르서 이르르게 비바 코 이르랴 바스타 네비카사 이르르게 비바 카서 이르르바 이르랴 로레로리 이르르게 비바 카서 이르르게 비바 이르르바 이르랴 네카비바 이르르서 카비바 이르르서 이르랴 일어나라 무장하라 승리하라 가오함리하라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로코 이르르코 세카비바카 서르비르리리리야 에비마 이르르서 이르르서 에비마 이르르서 이르르게 에비마 이르르마 이르랴 로바비아마카사 이르르서 이르르게 에비마 이르르서 마 이르랴 오 리비아마 이르랴 라 이르르 이르랴 에비마 이르르서 이르르게 에비마 이르르서 이르르게 에비마 코 이르르서 마 이르랴 스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여 싹 다 뽑아내게 하소서. 싹 다 뽑아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노코이 코세코 이러니 바이럴 소리 이러니 바이럴이었어 이러니 바이럴이었을까. 그대로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주시옵소서. 지혜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껍데기뿐인 재직 말고 하나님의 영권 있는 재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노소독을 해를 받을지도 해를 받자리며 병든 사람에게 솔론져 나으리라. 주여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뱀을 집어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노소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에게 솔론져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들이 열려들지어다. 영의 눈들이 열려들지어다. 오 주님 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카의 비마 이로리 소리 케비마 이로리 소리 이로리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네비마 카사 이로리 코노미카 이로리 마이너리야 로바비아 카사 마이너리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리이다. 예수님 성격교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기도받으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경제가 일어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역사가 영광이 나타난다고 소문나야 됩니다. 주여 그렇게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주세 영권 주세 영권 주세 영권 주세. 네 아멘. 로코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너리야 에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세비마 카이로리 마이너리야 오바비아 마카사 이로리 소이로리 이로리 마이너리 소이로리야 에비마 이로리 세카비아 마카 소이로리 마이너리야 에비마 이로리 세카비아 코이 소비아 마이너리야스가.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내 생명